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지요. 우리가 오늘 서로 곁에 계신 분께 그래도 또 설이 어제였는데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이 지나고 다가오는 수요일을 우리는 제수요일 또 성의 수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제수요일로부터 이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켜갑니다. 이 사순절 직전에 이 산상 변모 주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인 것이지요. 주님이 겸손히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인류를 섬기셨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엿새후라는 시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6장과 오늘 본문 17장이 동떨어진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16장을 지나 오늘 본문 17장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연결성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6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더 우리가 풍성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친히 제자들과 대화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바로 자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대 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목이 베임을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 등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온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시지요. 그래서 15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답변을 듣게 되어지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 방금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여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꾸짖듯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 꾸짖듯 예수님에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엄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들, 사람의 영광, 권세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 제자들은 다 한자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도 있고 또 권세자고 또 메시아 같은데 그가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건설할 때 우리가 또 자신이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 2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그렇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길이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얻을 것이고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제1차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혼란과 불안함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잠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쩌면 그 생명을 잃게 됐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셨지요. 이런 가르침이 있은 후 6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워 이 높은 산에 올라가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거지가요 64평 그 넓은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나는 거지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그가 왕이라고 말할까요?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는 때로는 그 주변의 환경이 더욱더 그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한 밝고 빛나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위대한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뿐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스피커로 듣는 이 정도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엄한 소리가 그들 속에 들려졌습니다. 16장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17장의 이 시각, 이 모든 또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진정한 구원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높은 곳에서 변형되신 그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형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장면을 그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색이 희다, 깨끗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변형 앞에,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새 제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엄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렇게 가슴이 터져나가는 이런 기쁨의 자리, 여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또 예수님이 또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고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여기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마음 드는 곳에 계속 있고 싶어 하고 때로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인지 변화사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축축되어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주님 변화 교회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찾았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산 위에 교회를 지어줬고요. 또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높은 곳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세 제자가 그 발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저곳에 가보면 아마 그 위엄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어지겠지요. 만약 우리도
이곳에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내려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때 분명한 음성이 들렸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은 세상을 압도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세 제자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능자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다윗은 이런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인 그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죄의 문제로 허덕이며 삶의 질고로 고통받고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 제자들은요, 이 전능자의 위엄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능자의 위엄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어쩌면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때로는 우리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다르게 이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고 안전한 곳에 찾아 멈춰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사실 지금 이 모습이 당연한 예수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장 말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를 말씀하셨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 내려가고 시간이 되어지면 그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이곳에 건물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할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그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위엄 넘치는 곳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길을 아시고 그 위엄과 광채가 영광이 가득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가셨지요. 성경은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라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위엄과 찬란한 광채가 가득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의 길, 어쩌면 그 변화산을 내려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지요.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또 아직 이해가 부족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이 내용이 바로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그 앞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이 말라기의 예언대로 지금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11절로 13절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고 결국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응답대로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은, 주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은 어쩌면 그 높은 산의 위엄과 영광과 그 찬란한 광채가 넘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위엄과 강체가 넘치는 높은 산이 주님이 거할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는 거처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변화산을 내려가 죄와 고통과 질고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이들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늘 예수님은 내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그 자리를 머물지 아니하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심의 그 길을 끝까지 가셨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14군데, 그러니까 14처로 나누어 골목에 기록을 하고 곳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묵상할 처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14처소로 구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14처입니다. 우리 자막에 이 14처를 기록하였는데요.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14처입니다. 제1처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제4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심.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바로 이 길들을 생제순례 그 길에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과 변화산의 그 위엄과 찬란한 광채의 순간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높은 변화산을 선택할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그 변화산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 변화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이 변화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또한 걸어가셨지요. 채찍에 맞았고 목이 말랐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시몬이 함께 지기도 했습니다. 오직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영광과 위엄에 그 높고 높은 변화산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은 16장 후반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힌 뒤에 순한 예고를 하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명령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이요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주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높은 곳에 있어야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그 위엄을 다 내려놓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히 섬기셨고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함께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지었듯 자신이 지고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